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모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수비 그 한 부분과 화덕망들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이 유다 왕국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벽이 그때 완전히 불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침략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중심으로 약 한 4만 2천 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53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공사가 멈춰지고 있다가 520년경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을 공사를 시작해서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약 5천 명의 유대인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2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제 선포하고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 아닥스다 왕이 이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고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3장에 좀 전에 이름도 읽기 어려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학생 시절에 SFC 모임에서 이 말씀을 참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은혜가 참 많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이제 선포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동참하게 된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된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가 먼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다. 확신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확신을 들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라고 선포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1절 그리고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딱 하려고 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1절에서 3절을 읽은 데에는 이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라고 나옵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여기에서 1, 3절까지는 바로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중수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양문은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평지가 있고 반대쪽은 이제 절벽처럼 되어 있는데 이 양문이 뭐냐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과 같습니다. 입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외부 세력들이 늘 쳐들어와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가 건축해야 한다는 이유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뻥 뚫려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라고 있는데 이 망대가 왜 있냐면 여기 올라가서 쳐들어온 적들을 멀리 내다봐야 되거든요. 망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이 처음 시작을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문,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죠. 이 성전 제물이 들어오는 이 양문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자리가 중요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성벽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 회복을 위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온전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소망을 담긴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그 양문을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 양문은 마치 이제 바로 대적 그 자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사람들과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3장에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단순히 이 일반적인 역사와 같이 그렇게 그
성벽 하나 지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할 때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가장 최전방, 이것이 이 예배의 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 성전의 정문, 그 세상과 또 이 하나님의 성전과 맞닿아 있는 그 입구, 거기는 마치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있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기에서 예배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라는 그런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마치 이 모든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먼저 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아마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맞닿아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혹자는 이 망대를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에서 멀리 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이 기도의 망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무너진 망대가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일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대적을 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곳에서 그 불신 영혼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질 것인가 하는 이런 막대한 중요한 자리, 거기에서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정말 그 영적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가장 전방에서 그 문을 지켜낼 때 성도들이 함께 같이 동참해가는 이런 말씀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양문이 세워지고 소위 정문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성벽이 지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되면서부터 그 다음은 몇 번 나오냐면 3장 전체에 31번 나옵니다. 31번. 이 그 다음은 성벽이라고 할 때에 이 성벽은 반드시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잘 쌓고 잘 쌓아도 그 빈틈이 하나 딱 생기면 적들은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아무리 잘 쌓아도 어디 허물어진 그 작은 빈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그 다음은 다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그 세워진 성벽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게 되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다음에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성벽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기 하나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신분, 성별, 또 딸들도 나옵니다. 많은 직업군도 나오죠.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에 맞게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함께 하면서 드디어 이 믿음의 역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얼마 전까지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외인이었고 나그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들을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와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초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은 항상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여서 연결되어져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봐도 잠시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큰 가음존 교회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당장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하나하나 그죠? 여기 스피커, 이 마이크, 물장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죠? 다 있어야 됩니다. 이 큰 교회에 이 마이크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 하나 없으면 제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교회 차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주차위원들 이쪽으로 가라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따라줘야 되죠. 나 싫다 이러면서 중간에 차 한 대 딱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의 그 역할 또 밥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뭐 소금을 이빨에 넣어가지고 짜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예배는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밥이 이게 뭐고 이러면서 되죠. 밥도 잘해야 되고 인사도 안내하는 사람들이 웃어야 되지 인상 쓰면서 이렇게 꼬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왜 이러노 이러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 한 분 한 사람 설교도 잘해야 되고 안내 노래하는 사람들도 피아노 치다가 띵 하면은 그것만 딱 기억나는 것이죠.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3장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멋진 영적 흐름이 일어나서 다 의샤하고 있는데 이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고와 귀족들이 정말 오히려 더 낯서야 될 그 사람들이 갑자기 5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정말 가난 정복의 엄청난 이 흐름들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죠. 아간, 그죠?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는 딱 한 번 실패하거든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 제자였는데 결국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은 30에 팔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뭡니까?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때 둥그러니 앞에서 딱 걸림돌이 되는 한 부부가 나타나게 되죠.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두고와 귀족들이 왜 이 공사의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아주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역사의 한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여기 새벽기도 앉아 있는 게 뭐 그렇지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한마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뭐죠?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감정교회 역사의 한 모퉁이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그 다음 이어질 이때에 혹이라도 그 다음을 막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정말 혹시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히려 영적인 흐름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이 말씀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너져버린 그 성벽, 그로 인해서 마음은 있고 회복되고 싶고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답을 몰라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혹이라도 우리 감정교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금 이때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음 다 손잡고 외부의 어떤 적이라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10월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VIP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영혼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에 정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새 남아있을 것인가? 다시금 떠날 것인가에 대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성문벽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빗장을 달고 하는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에 큰 적이 몰려오는 것 같은 하나님 25년의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분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정말 이 3장의 말씀처럼 그 다음 여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두고와의 귀족들처럼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우리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청춘대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또 모십니다. 함께 먹으며 나누며 배우며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추수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원했던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고신대학 병원 보건병원 마지막 부흥에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또 그 병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환우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음정, 바울, 파란새, 에베네셀, 새소식반이 모입니다. 그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배우는 아이들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속에서 기쁨이 있는 또 영혼의 성숙이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